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언젠가 부활의 때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이 이렇게 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와 행사를 다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죄에서 또 사망에서 또 저주에서 또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고 길이지요.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를 불렀고 예수께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여 주시지요. 누구든지 죄인이든 병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 구원하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줄 주인, 우리를 살려내 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의 이름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부르고 부른 결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불러야 될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다. 단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단 하나밖에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임명장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에만 봐도 책임자의 이름이 찍힌 그 직위가 찍힌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곧 그 권위, 그 권세, 그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정말 자유케 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행한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심판이 있고요,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것이야 말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요, 행한 것과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첫 번째 심판이 있는데, 도대체 뭘 믿는가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없이, 잘 사는 것도 없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정말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부분이 있고요, 믿음의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심판을 받으려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학점을 따야 되는데 일단 입학을 해놔야 학점을 따고 못 따고의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행함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심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 행동한 것도 심판받을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인가, 그 믿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도 그 이름을 불러서 받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하러 모인 것처럼 기도도 오직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또 병이 낫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그 이름이 그렇게 역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별명이 이름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내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물이 깨끗하고 달아지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체험하며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이후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죄를 용서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용기를 주시는 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사건도 이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 46절에 보면 주인공이 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맹인인데다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 이름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불리워지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이름 같습니다.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소문이 하나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사렛이란 동네가 아주 시골, 별 볼 일 없는 곳, 예언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예수라는 선지자이니 유명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시골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은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하하듯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불러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자손인이 누구란 얘기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왕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왕이 뭡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죠. 예수는 다 똑같은 예수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 같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각각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저 부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해 주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처럼 그저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 더해져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단순한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가 당신들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알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면 그 말입니다. 당신들의 기도를 완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라고 믿고 부르면 이런 뜻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할지, 기도할 때에도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부를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발음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다 예수여라고 부르겠지요.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각각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 아마 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왕이신 예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구주이신 예수를 불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부름에 합당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름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